안녕하세요. 조은상 목사입니다. 오늘 여술은 팟캐스트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사무엘상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적으로 리더십이 흔들려버린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요. 여성 인권과 약자들을 위해서 그토록 애써왔던 분인데 성폭력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 신뢰는 또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참 안 된 일이기도 하지요.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교회의 각종 모임을 제한한 결정 또한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의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실감하면서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국민에게 사랑받는 리더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리더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신앙인들에게 가장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죠.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일 오전마다 이제 방학에 여름 특강으로 다윗에 대해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 보다 더 사무엘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녁에는 또 나라사랑 기도회로 뜨겁게 모인다고 해요. 정말 요즘 기도가 필요한 때이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같은 역사서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 왕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처럼 죄와 실수가 많은 사람이 다윗이지요. 사실 그도 두려워했고요. 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도 있었어요.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은 우연한 기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으로 한순간에 부상했지요.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뭔가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한참 잘 나가는 그 다윗을 시기하면서 이야기는 달라졌어요. 살기 등등한 이 사울의 위협으로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 고난의 또 시험의 한때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사실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1장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바닥이 드러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이렇게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지요. 성소에서 양식과 무기를 얻어간 내용과 또 다른 나라로 망명했다가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두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까지 한번 살펴보죠. 9절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저는 이 단락의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골리앗의 칼이라고 정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장 전체를 살피니 아마 지금 다윗이 망명길에 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 밖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망명길에 오르면서 먼저 놉이라는 땅에 들리게 됩니다. 그 놉 땅에 있는 성소에 들려 어느 도움을 청하게 되지요. 다윗이요, 사실 배가 고팠나 봐요. 한번 읽어보면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확실히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단 먹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뭐 훌륭해도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요, 식후경이죠. 또 다윗도 지금 잘 먹어야 또 잘 도망치겠죠. 예.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수중에 먹을 떡이 있으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이 아히멜렉은 자신의 수중에는 떡이 없으나 성전 안에 진설되어 있는 거룩한 떡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떡, 이것은 진설병이라고 하죠.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진설하는 12개의 떡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의 면전에 진설해 놓은 떡이라고 해서 어떤 이는 임재의 떡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배고플 때 먹는 떡이 아니에요. 나중에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하는데 그 교체를 할 때 물려내온 떡을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 인용하신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성소의 떡을 먹는 사람의 생명이 그 율법이나 어떤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본래 진설병,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을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 생명이 걸린 문제 때문에 먹게 된 상황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실 이 구약 성경의 이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살아야 하니까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아주 다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급하고 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돼요. 진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떡을 구할 때에도 다윗은 지금 사울의 비밀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중이라고 오늘 2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구할 때 어때요? 왕의 일 때문에 급히 나오느냐고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며 어이없는 거짓말을 하지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나온 사실을 지금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히멜렉 역시 사울의 측근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요. 잠언 14장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했고,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곧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했던 그 소년 다윗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 다윗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먹을 양식이 없어 기진하게 되니까, 또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사울의 위협에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가치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그곳을 떠날 때 제사장에게 무기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제사장에게 마침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골리앗이 쓰던 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칼이라도 쓰겠냐고 물으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없어요. 아주 좋다는 얘기죠. 적격입니다. 제게 꼭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순수한 시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마를 쳐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였죠. 이를 사무엘서 기자는 동일한 1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기자는 말합니다.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실 칼로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아왔지만 다윗은 칼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그 이름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 이 같은 것이 없어요. 이 같은 것이 내게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금 다급하고 위기를 맞이하자 지금 다윗의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칼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가 무너뜨린 그 장수의 칼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늘 배고팠고 또 무기도 없다 보니 아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이 골리앗의 칼은 그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이죠. 다윗은 이 같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다윗, 그러나 결국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좋고 감사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남들보다 느리게 가고 또 뒤처져도 괜찮고요. 오해받아도 너무나 좋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생존의 위협이 되고 그리고 계속 그런 고난들이 이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네, 내 안에 있던 그 믿음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자기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또 어때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또 어디 골리앗의 칼이 없나라고 하나님의 이름 말고 능력의 그 이름 말고 의지할 만한 다른 든든한 것을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시기가 닥쳐와도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들, 고난의 시기들이 없었다면 사울 왕과 그리 다르지 않은, 별반 다르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켠으로 묻혀버릴 그런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시기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던 그 믿음이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이 재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골리앗의 칼을 든 다윗,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그 다윗, 어디로 보냈는지 아세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블레셋 지역 중에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 가드가 유명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이 경내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다윗은 이스라엘 그 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하필 간 곳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가드였어요. 저는 그냥 다윗이 이때부터 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드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어때요? 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지금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나라로 망명을 한 거예요. 블레셋 최고의 장수를 죽인, 자기 민족의 가장 자랑이었던 그 장수를 죽인, 무참히 죽인 그 다윗이요, 그 장수의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 된 것이죠. 이에 가드 사람들도 당연히 다윗을 알아봅니다. 11절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더 이상 순진한 시골 목동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까지 알려진 유명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사모하며 또 그렇게 부르던 노래를요 이웃 나라까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보고 그 땅의 왕이 아니냐라는 하는 말을 이 다윗이 듣는데요 순간 두려움에 빠집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본능적으로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문짝에 얼굴을 그적거리고 침까지 흘리면서 미친 척 했어요. 그런데 그 연기가 그래도 좀 봐줄만 했나 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기스 왕이 진짜 미치광이인 줄 알고 내쫓거든요. 어쨌든 까딱하면 참수용을 당할 뻔했는데 미친 척해서 이 다윗이 구사일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다윗의 이 임기응변의 어떤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지혜롭다. 아니겠죠. 이런 메시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미친 채 한 이 일은 사실 다 내려놓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가족도 떠나야 했고 양식도
앞서 아주 굶주렸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어요. 그런 다윗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명예 아니겠습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의 명성 아니겠어요? 주님은 오늘 다윗의 그 명예까지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옛 승리를 회상하며 그래도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아예 이렇게 눌러버린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다윗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시편 34편과 56편 두 편의 시를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특히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다윗은 하나님이 가드 지역에서 강하게 역사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아주 비참하게 겨우 쫓겨났죠. 겨우요. 그런데 왜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 답은요, 시편 34편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미친 채 하다가 맛을 변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맛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썼어요. 타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에도요, 같은 단어인 타암이 등장해요. 맛이라는 단어요. 그것이 8절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이방 왕 앞에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맛이 간 행동을 하면서 여호와를 맛본 것이에요. 맛본 거예요. 수모와 순환을 겪으면서 잘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잘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온 몸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인생이죠. 양식이 없어 기진했고 또 무기도 없어 늘 위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차기 왕 다윗은 어린 시절 쓰러뜨린 장수의 고향에서 수모를 겪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이제는 명예까지 내려놓아야 했어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요나단에게 가서 부탁도 해보고 성소로 피해도 보고 이제는 다른 나라까지 망명 왔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도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시구나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통해 고난을 당하며 누가 진짜 피난처이고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지 맛보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의 자리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모든 것이 새롭고 또 때로는 정말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죠. 이 때문에 생계도 또 계획도 믿음도 그 모든 것이 이전처럼 원활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요? 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원초적인 질문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인격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더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위대한 자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처럼 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루 위에 올려놓으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모루가 뭐냐면 대장장이가 쇠를 달궈서 두들겨 뭔가를 만들 때 그 아래에 놓고 사용하는 것을 모루라고 해요. 아주 딱딱한 물건이죠. 그 모루 위에 달궈진 쇠를 놓고 망치로 두들겨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모루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쇠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물론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겨워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단의 시간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온전하게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바로 그것이 빚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도구는요, 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도끼에 날이 묻으면 사용할 수 없죠. 손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크고 작은 연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피난처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옛 신앙의 업적도 아니라 바로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은 절대 고난에서 끝나지 않죠.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모루 위에서, 하나님의 모루 위에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며 진정한 방패이신 그분을 맛보아 알게 되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모습과 선한 길로 친히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서른에 만난 폭우는 예순에 만날 태풍을 견디게 해준다는 말도 있어요. 다윗 역시 고난을 통과하며 지금 우리가 아는 위대한 자리까지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 놀랍게 빚으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친히 빚어가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힘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모임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때 모여서 정말 함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사실 예배라는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배, 또 껍질만 있는 예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예배, 냉랭한 예배, 이런 예배들이 좀 변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예배까지도요. 사랑하는 여술은 우리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요. 혹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골리앗의 칼 같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와 또 묵상을 통해 개인 경건을 통해 잘 이렇게 파악하고 또 이렇게 분별하고 잘 알게 되어서 회개하는 은혜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팟캐스트로 만나도록 하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